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그 고백은 바울은 속량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속량을 좀 더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인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을, 그러니까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이 간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주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앞으로 구약을 중심으로 한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그가 몸치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시대 때 그토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셨다. 그래서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대로 있지만 보지 않고 넘어갔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법궤 그 위에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그랬죠. 그것이 시은 자 은혜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피가 뿌려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보시고 인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 율법을 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뭘로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율법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율법을 하나님이 보셔야, 그 율법을 보셔야 율법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인간에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텐데, 그 율법 담은 그 법궤를 갖다가 피로서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하여 율법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갖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자라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 간과의 원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간과하여 뛰어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어떻게 됐습니까? 지워졌다. 그래서 이 간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을 다 지불하신 이후에는 간과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말끔하게 지워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름으로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속량을 아는 자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자,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속량을 아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죠? 이런 그리스도의 속량을 아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만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그러니까는 그래 이런 속량을 아는 자가 결론은 뭐냐? 그것은 바로 27절에 먼저 말씀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이 말씀 뭡니까? 이러므로 속량을 아는 자들은 뭐냐? 자랑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으로 주어진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 어떤 종류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이 속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공적을 많이 쌓고 여러분들이 법을 확실하게 지키고 뭐 그런다거나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한 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이루신 그 의를 생각할 때 내릴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결론은 인간의 죄스러운 성격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비판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스러운 성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라는 것은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태도죠. 자기도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기를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죄스러운 성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문제에서도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사 속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참여하여 기여하여 이룬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인간이 참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무 할 일이 없었고 또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의에 대해서는만큼은. 그래서 이 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는 어떤 자랑도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지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가 인정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인정하시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한 번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오직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늘로부터 친히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덧입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러므로 인정되는 셈이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은 인간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두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강가의 원리는 계속 되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강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근거가 전혀 너에게는 없느니라. 인간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사도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강변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법으로냐? 법을 잘 지켰었냐? 행위로냐?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고 공적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도 행위로도 전혀 너희들은 이 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한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전혀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또 본인이 뭔가 된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해서 의로워진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하면 복음 고사하고 여러분들 그건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우린 겸손하게 지극히 아주 겸손하게 감사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이 사실을 명심해. 자, 이제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라고 이제 바울이 강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 문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믿음과 관련된 말이 여기 여러 번 나오죠.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하고 27절에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나 하고 31절.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만 여러 번 나오죠. 자,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바와 같이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의롭게 된 것은 너희가 행위로도 아니다. 너희가 어떤 법으로도 아니다. 어떤 너희의 노력으로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까? 행위로, 또 어떤 법으로 하는 것과 반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으로 되어졌느냐?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행위와 어떤 노력,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사도는 의도적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사도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전적으로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기 위하여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지의 선택에 맡긴 것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의지의 선택.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느냐? 그럼 맨날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요.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쫙 펼쳐 놓았습니다. 자,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의지의 선택. 나의 의지의 선택이면 이제는 이제 그렇다면 자, 행위로도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아닙니다. 어떤 법으로도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해요.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쫙 지금 펼쳐놨어요. 자, 이제 네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 저주도 있고 쫙 은혜의 길도 있다. 이런 것들을 쫙 이제 하나님이 펼쳐 놓으시고 이제 네가 살기 위해서 너의 의지로 선택을 해라. 이게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어요. 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우리 감리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은 인간이 택하는 거지 이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일부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한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얻는다는 주장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의지에 선택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창세전서부터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창세전서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너는 저주받을 놈이야. 너는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놈이야. 너는 구원으로 갈 거야. 너는 영생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만세전에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아멘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아멘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의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뭘로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당신들은 지금 잘 믿는 척 하더라도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들은 어디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 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전도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장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을 이루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 주셨고 모든 희생을 다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세전에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 이미 천국 가기로 그러면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인데 이미 뭐 아무 걸 할 필요가 있어? 뭐 들어나가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내가 의지의 선택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누구에게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 어떤 교단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요한에슬레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건 저주받을 교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예정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정 안으로 다 들어오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으로 오는 자는
예수 안으로 오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예정 안으로 다 들어온다. 우리가 믿는 바는 그거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 저주받을 자식과 멸망의 자식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그리고 인간을 갖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제가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의지의 선택. 이제는 내가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게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은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신약 성경에만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누구든지 라고 하는 말이 138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를 선택하기만 하면 구원함에 이른다. 예정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고 택함도 예수 안에서 택함입니다. 먼저는 내가 의지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먼저 들어오면 우리를 예정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직분도 택해 주시고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는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내가 나의 의지로 그 진리를 내가 시인하고 그 진리를 내가 행하였을 때 그를 가리켜 선하다. 그걸 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여 진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가리켜 선함이라고 그러고, 그 진리를 내가 행할 때 그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이 믿음도 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린애기가 우는 것은, 어린애기가 울지만은 그 아이가 울도록 자극을 주는 건 산파잖아요. 어린애기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요. 걔가 울질 않아요. 울어야지 호흡을 하는데, 그래야 폐가 팍 열려서 호흡을 시작하는데, 어린애기가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울질 않아요. 입을 막고 있어요. 빨리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야 폐의 문이 열려서 그 다음 또 호흡을 해서 이 아이의 심장이 뛰고 이 아이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기가 나왔는데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울라고 그 산파가 엉덩이를 찰싹 때리죠. 그러면 그 자극이 딱 주어지니까 아기가 앙 하고 울어요. 그 울음으로 말미암아 폐가 확 열려서 이 아이가 숨을 쉬게 되고, 폐 활동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면 심장이 뛰고 피가 막 그때부터 돌기 시작해서 이 아이는 자가적으로 이제 숨을 쉬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엄마 배 속에 있는 동안은 엄마의 심장으로
피를 공급받고 엄마의 호흡으로 이 아이가 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제 자가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자가적으로 심장이 뛰어서 피가 막 돌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숨을 쉬지를 않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울어야 폐가 터지는데, 폐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산파가 엉덩이를 쫙 때립니다. 그러면 울음을 확 터뜨리면서부터 자가적인 호흡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의 심장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해서 자가적으로 이제는 스스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는 것은 아기가 울지만 그것을 울도록 돕고 자극을 주는 것은 산파가 엉덩이를 때려서 자극을 주어 우는 것을 울도록 그렇게 자극을 주듯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정말 그 선택의 의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요, 항상 나의 의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의지로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저 천국으로부터도 많은 영적인 이제 파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저 천사들로부터 또 수많은 저 천국에 많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파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요. 또 지옥으로부터도, 지옥의 원수 마귀 사단, 지옥의 세계로부터도 많은 영적인 파장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영적의 파장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령도 영도 있고, 천사의 영도 있고, 많은 선영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귀신의 영도 있고, 마귀 사단의 영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분노의 생각, 미움의 생각, 욕망의 생각, 음란의 생각, 그런 것들도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고, 천국으로부터, 선한 영들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도 끊임없이 선한 생각, 의로움의 생각, 거룩한 생각, 사랑할 우리가 또 평안의 생각, 용서의 생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선한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는 이 중앙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의지가 이 생각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인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로 이건 이제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들을 이제 나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 의지의 선택에 따라 너는 선한 영으로 구별되느냐, 악한 영으로 구별되느냐, 알곡으로 구별되느냐, 죽정으로 구별되느냐, 쉽게 말해서 천국에 속할 자냐, 지옥에 속할 자냐, 이제 그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걸 기준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많은 돕는 영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선한 영들을 보내주셔서 항상 나의 의지로 주님 바른 것을 선택하고 선함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라고 하는 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래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수요 3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낮에부터는 날이 풀어진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리 3일 예배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길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신령함이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사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전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얻고 주의 사랑을 얻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심을 받으시고 주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정받을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 들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없느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아버지 법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 그저 감사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저 감사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은 다 펼쳐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펼쳐놓으셨습니다. 은혜의 길도 펼쳐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길도 펼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도 펼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망의 길도 펼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의 길도 펼쳐져 있습니다. 복의 길도 화의 길도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택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택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 중요한데 아버지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해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만을 선택해 가게 하여 그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아버지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한같이 흘려버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같이 우리에게 흘려버려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의로운 길에 다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적인 선택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의지적인 선택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셨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우리가 신령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길 놓아주시고 복된 길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잡아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